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벨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가봇과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여서 군사 4,000명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요. 여기에 전쟁이 패하여 죽은 군사가 4,000명이라고 하면 상황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도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묻고 그들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 우리가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다. 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갖고 오자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교훈이 있죠? 첫 번째는 질문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자, 그런데 대답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둘째는 우리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조직과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를 깊이 돌아보고 그 문제를 그들의 생활 속에서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았어야 마땅한데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다음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이제 가지고 옵니다. 막상 언약궤가 진영으로 도착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기가 올랐어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까지 들린 겁니다.
이 상황을 파악하게 된 블레셋은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당시 부족 간의 이 전쟁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 6절과 7절,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하나님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친히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리고 나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죽은 자가 3만 명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휴증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당시 나이가 98세였는데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둘째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였는데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그녀도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어갈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아들이 낳아지면서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요. 자,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4장 22절에 있는 말씀에서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전쟁에서 크게 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두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 두고, 다시 말하면 조직과 시스템을 바꾼다 하여도 새로워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날이 새로워지고 해가 2020년에서 2021년도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여서 우리들의 이 마음이 저절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노래가 되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될 때 하루하루가 우리는 새로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여 대성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때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여기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준비가 없던 이스라엘은 매우 두려움에 떨게 되죠. 자, 여러분, 사무엘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언약궤를 갖고 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언약궤를 진영으로 갖고 온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크게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동일한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위기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7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쉬지 말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이 매사 모든 일에 기도하는 마음,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물을 드려서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사무엘상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 블레셋을 추격하여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기념하여 돌을 하나 세우게 되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읍도 찾고 온 지역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이가봇과 에베네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좋아야 됩니다. 지혜롭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이가봇을 만날 수도 있고 에베네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에베네셀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가봇을 선택하여 불행하게 살 것이냐? 에베네셀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인가? 한 해를 시작하는 두 번째 주일 오전에 지난 시절 원치 않았던 이가봇이 있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2021년 하루하루를 세워갈 수 있는 생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절 나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이가봇을 세웠다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가봇이 있었다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자백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당면한 문제들과 앞으로 만날 수많은 일들 앞에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